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중요한 5가지의 솔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솔라 피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전까지 카톨릭의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일반 평신도들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북한에서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총살을 당하기 때문에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기 위해서 손에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그냥 다 외워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중세 카톨릭 시대에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일반 평민들, 즉 성직자와 사제들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나머지 일반 평민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성경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이 신자들은 성직자와 사자가 해주는 그 말만 듣고 그 말에만 구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사제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독일 일반 평민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출판이라는 이 업종이 가장 발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매개체는 바로 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번역해서 대량으로 출판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자 출판업계가 호황이 이뤘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베스트셀러 1위는 단연코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써있는 중요한 문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사제가 해주는 말이 이게 진리구나, 저 말만 따르고 살아가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은혜이다. 즉 구원은 어떤 나의 행위로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행위를 해야만,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 헌신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 안에 어떠한 병폐가 생겼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똑같이 중세 카톨릭처럼 교회에만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진실성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고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목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한 회개합니다. 이 목사라는 집단들이 우리 평신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어떤 교회의 조직을 움직일 수 있게끔, 교회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마치 찰리 채플린의 옛날 무성영화에 나왔던 공장의 노동자처럼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왔다가 나가고 이 안에서 교회만 잘 굴러가게 했던 목사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365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오직 교회에 충성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다 괜찮아 용서해주는 그런 이상한 관용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행한 수고와 공로, 내 노력,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길 때 느껴지는 그런 섭섭함, 억울함, 혹은 부당하다는 느낌, 혹은 분노의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는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시점이 바로 현재 한국교회의 작금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도 자꾸만 내 속마음으로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속마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는 있지 않은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삼손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뒤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 웃긴 상황인 게 뭐냐면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들은 이제 대충 내용이 어떻게 삼손의 내용이 흘러가는지 아시겠지만,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요구한 삼손을 갖다 주기로 합니다. 야, 니네 삼손만 내놔. 그럼 니네랑 전쟁 안 할게. 오, 좋습니다. 저희가 삼손을 넘겨드리겠습니다 하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데리고 온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어이없어요. 삼손은 자기 동포, 자기 민족에게 지금 배신당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네가 삼손을 내놨네? 야, 저런 동포에도 없는 자식들, 의리도 없는 자식들, 괜찮아, 우리는 삼손만 잡아서 죽이면 돼 하고 너무나 기쁨이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리고 삼손을 끌고 왔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지라는 순간이 있어요. 삼손처럼 내가 사랑했던 내 민족에게, 내 동포에게 버림받는 그런 순간처럼 정말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상에서 고통 속에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야,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내려와 봐라. 수많은 조롱을 할 때가 있어요.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데 왜 네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냐? 으이그, 하나님 믿어봐, 별거 없네. 라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 섞인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어요. 너무나 삼손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사라고? 야, 그런데 네 꼴을 봐라. 지금 우리한테 잡혀와 있잖아. 그때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결박돼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유의 몸이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간에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 갑자기 임했다고 해요.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결박하고 밧줄을 묶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냥 하나님 참고 계셨어요. 왜 참으셨을까요? 하나님 가장 완벽한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 참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묵묵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붙들고 계십시오.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삼손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재가 돼서 막 우수수 떨어졌겠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사기에는 온니엘, 기드온, 입다 같은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사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영이 확 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영을 받은 이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그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임재한 이후에 삼손은 온니엘, 기드온, 입다와 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확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확 끌어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적을 함께 물리칩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자신의 삶을 개인적으로만 들여다보면서 공적인 일에는 그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동족과 동포에게도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과시하는 용도로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삼손이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니는 걸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계속해서 그런 삼손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을 결박하던 밧줄이 풀려지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블레셋이라는 민족은요 철기 문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철기 칼이 됐든 창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무기를 빼앗아서 그 무기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나귀의 새 턱뼈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새 턱뼈는 뭐냐면 아직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거든요. 그러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서 이 턱뼈가 아직은 좀 말랑말랑한 물러요. 딱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딱딱하지 않은 그런 새 턱뼈를 사용했을까요? 어쨌든 이것만 보아도 아무리 이렇게 보잘것없고 현찬한 무기라 할지라도 그 무기의 강력함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삼손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삼손이 정체성이 뭐죠?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었던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오려면 뭘 만져야 돼요?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돼요. 여기서 삼손에게는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눴던 나시린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규칙 3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첫 번째 뭐였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된다. 이 3가지 규칙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그 생각에만 눈이 멀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유일한 정체성인 나시린으로서의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높이에 서 있는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앞에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삼손의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누구를 높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이 삼손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는 그런 노래를 막 흥얼흥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찮은 턱뼈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을 하는 거죠. 나귀의 턱뼈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거를 역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쏙 빼고 내 능력으로 이 나귀의 턱뼈 같은 이 보잘것없는 걸로 사람을 죽였어. 1000명이나.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드러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전혀 없죠. 앞서서 우리가 드보라 사사를 함께 우리가 묵상했었지만 이 드보라 사사는요,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자신이 적의 시체를 높이 쌓았다는 그런 의미로 이름 자체를 지명 이름을 레히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삼손이 레히에 이르렀을 때라고 하는 건요, 이미 레히라는 지명이 정해져 있는 다음에 그 레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삼손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레히라는 이름을 삼손이 지었지만 앞부분에도 레히라고 이름이 드러났던 겁니다. 어쨌든 이 레히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자체가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좌죠. 시금석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냈을 때 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는 누가 주체이고 누가 주인인지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고 내 공로가 인정받지 못했구나라고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은 뭐냐면 God did it,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라는 그런 고백만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인도하셔서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고백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떠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죠.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도 없다, 온갖 불평, 없는 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불평물만 많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없는 것만 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삼손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내가 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 삼손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이죠. 함께 우리 읽을까요? 시작. 신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에게 결핍된 것,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든 내가 채우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채우시려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삼손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나약한 인간이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 이 삼손이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민족의 고난 앞에서는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유다 민족이 블레셋 앞에 풍정등화의 위기에 있어도 내가 나를 따라 하면서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을 어떻게 물리칠까 그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고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것만 그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황 가운데 목말라 죽겠던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 개인적인 기도에만 열과 성을 다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방과 또한 민족을 위한 기도,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도, 우리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공동체적인 기도에 열심을 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힘을 위한, 하나님을 먼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야 삼손은 자신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저런 할례 받지 못한 더러운 사람들이 손에 떨어질까요? 하나님 제가 저들의 손에 죽기 싫습니다. 지금까지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런 규칙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언약의 표인 그런 할례를 이야기하며 가증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오늘 삼손에게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다가 어려운 순간이 오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삼손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 안에는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삼손과 어떻게 함께 하셨냐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은요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증에 목말라하는 그런 삼손을 위해서 땅에 움푹 꺼진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미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이 삼손의 실망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 자신만을 뽐내고 드러내는 이런 삼손의 어이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처럼 저같이 이제 목사 하나님 저 이제 목사 못 해먹겠어요 하고 떠나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 물 없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도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참으심과 오래 참으심과 엄청나게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에나꼬레라는 것 뜻은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으로 에나꼬레라 이름을 짓습니다.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라맛 네히를 자랑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여기는 기도하는 자리야. 여기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야. 라는 뜻으로 에나꼬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괴로울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공이 주어지면 그것을 내 영광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지혜, 재정, 건강, 이 많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는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그리고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